오늘은 말씀을 은혜 입은 자들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은혜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한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니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희가 이번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듭남, 중생이란 걸 저희가 다시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영접할 수 있고 또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영접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저희는 먼저 은혜를 받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 굉장히 저 사람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저 사람 받을 것 같은데 왜 안 받지? 저 사람 왠지 될 것 같은데 복음 앞에 탁 꼬꾸러지는 사람을 봤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죠? 은혜를 입은 자다. 진짜 은혜를 입은 자가 마리아였잖아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는 나한테 언약과 시간마다 주는 것을 저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01년도에 미국을 가서 아이들을 볼 때 그때는 막 사명이 있어갖고 막 메시지를 참 많이 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한테 조금 답이 됐나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사역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 기도하면서 뭐냐면 야, 너 그러지 마. 이런 저한테 너는 안 보고 기도해라, 뭐 해라. 너 하니? 그래서 요즘은 야, 네가 좀 해. 그래서 나한테 내가 명령을 해요. 쟤한테. 그냥 제가 말하는 성령의 말로 정말 청년들이나 누구한테 지난주에 우리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남편이 우리 밑에 우리 옆 동에 어떤 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우울증에다가 막 딸하고 분쟁도 있고 아주 위험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저를 만나서 티타임을 하는데 그 언니는 뭐냐면 커피를 마시는 게 인생의 가장 즐거움인 거예요. 자기 혼자 커피를 마시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굉장히 고급지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우울증이 오고 심각한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성당의 모임에 아주 주도적인 사람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언니를 부르고 있는데 언니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네. 그랬어요. 그게 깜짝 놀라면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면 말씀을 보면 되지.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뜻은 성경에 다 있잖아. 가톨릭도 성경이 있잖아. 이때 성경을 읽으면 되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한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정시 기도와 성경 읽기가 되어진다. 순이야, 너한테 너 좀 해. 그 사람한테 해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나한테는 안 하는,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막 하라는 거야. 안 돼야 된다. 그래서 그한테 내가 순종해야 된다. 내가 남한테 하라는 그게 나한테 했을 때 내가 순종하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에 어디에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오래전에 정확하게 3년을 하루 3번씩 집중기도, 정시기도를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알람을 정해놓고 3년 동안 굉장히 빡시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시부지기게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랑을 좀 한 거예요. 나 3년을 했어. 그래도 했단 말이야. 뭐 이러고 했는데, 다니엘은 17살부터 60이 될 때까지 전에 하던 대로 했대요. 그게 굉장히 제가 이걸 놓쳤구나. 어제의 1년 전에 나의 성령 충만은 지금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했잖아. 언제 전에 옛날에 은혜 받은 건 나의 과거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발판인 거예요. 내가 그때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좋았다. 그래서 또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이 17세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정말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는 건 생명 걸고 한 거거든요. 그때는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했어요. 죽을 거 알고. 그것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친구들은 풀무불도 들어갔잖아요. 그건 죽음을 각오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 여러 왕이 바뀔 때마다 한 번도 다니엘은 쉬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생명 건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와 샤가랴와 또 그 묵동과 또 안나스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순종한 자들한테는 하나님은 마리아한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뭘까? 우리는 뭔가 과학적이 아닌 걸 초자연적이라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도 초자연적이, 저희가 숨을 쉬려고 만들 때 해보세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은혜 입은 자가 할 일. 저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누구한테도, 저한테도 말할 수, 왜?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 입지 않고는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평생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제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인데 제가 뭘 하지 않았냐? 이 은혜 입은 자가 다른 종교를 보면, 저희도 이제 뭐 복음이라고 하지만 다른 그 사람들도 답이라고 가는 그 종교의 특징은 어떤 종교든지 가장 핵심이 기도입니다. 그죠? 그들은 이슬람이나 뭐 어디나 저기 108번뇌라는 거 아시죠? 절에 가면 그 굉장히 힘든 거래요. 그 우리 친구가 우리 저랑 좀 절친이 하나 있는데, 걔는 엄마는 권사님이요, 시어머니는 불자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면 하고 시어머니 돈 타올라면 108번뇌를 해요. 근데 그 108번뇌 얘기를 하는데
야, 살 빠지겠다. 근데 살 빠진대요, 정말. 운동 중에 운동이 된대요. 근데 그걸 얼마나 집중을 하면서 하겠어요. 운동이 되고 정말 힘든데 그 사람들은 뭐에 집중해요? 내가 복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지금 하는 성취를 위한 굉장히 집중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모슬렘 보세요. 그 큰 광장에 엉덩이 타고 기도 전부 다 하잖아요. 야,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기도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은혜 입은 자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기도는, 귀신이 역사하는 기도도 집중이에요. 집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집중하지 못하죠? 너무 자유해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지. 우리가 구속이라는 걸 한 자유를 해야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해야지. 우리는 방종을 자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참 오묘한 겁니다. 그죠? 그냥 방종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없는, 제가 이제 요즘 집중을 하면서 볼 때, 내가 나의 기질, 체질 때문에 내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눈을 감고 집중하다 보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좀 전에 봤던 거, 좀 전에 통화했던 거, 나의 봤던 거. 제가 이제 그 아이들 행정고시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공부를 할 때 집중을 하게 해요. 집중을 하는데 특징이 이제 뭐 고시 공부라든지 자격증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요. 이 아이들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걸 하나 집중하면요, 귀신같이 생각이 나요. 그 친구 오늘 만났을 때 옷도 생각이 나고, 그 속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얼마나 흑암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바울이 모든 거 버렸다, 내려놨다, 버렸다, 이걸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지난주 우리 목사님 첫 번째 설교 서론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제라는 그 문제, 우리가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원하는 거는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아파봐라. 제가 아파봤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를 아프지만 않게 하면 되는 거야. 그때는 누가 다이아몬드 준다, 누가 뭘 준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 아들이 공부 안 해도 상관없어. 내가 정말 아파보세요. 내가 그 원하는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맞다. 내가 정말 기도를 하는데 내가 버리고 이곳에 집중하는,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꺾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속에 장악하고 있는 모든 걸 꺾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두 번째, 깊은 기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깊은 곳에 통달을 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를 해. 우리 이번 집중을 통하여 아직까지 우리 지금 이제 반 조금 더 왔잖아요. 집중을 통하여 깊은 기도가 뭔지 알 것 같다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깊은 기도가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깊은 것보다 내가 정말 깊은 기도가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원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그분들의 깊은 기도, 물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깊은 기도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한이 있더라고요. 어떤 개인의 문제와 상처,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깊은 기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린 그런 한이 있을까?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진수 형제한테는 잠깐 그 얘기를 해요. 정말 한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라. 정말 깊은 기도. 깊은 기도가 이거야 하고 맛만 봐도 저는 이번에 집중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 뭔지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미국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옛날에는 뭐 어쨌든
아이들 보러 간다 이걸로 끝났어요. 내 생각에. 원래 2월 달에 우리 큰아이가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막 하다가 이제 어느 끝에 그러면 이제 가야 되고 비수기 때 가야 되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 다녀오세요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좀 달라진 게 내가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할 일을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그냥 갔어요. 생각나는 대로 막 전했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이번에는 내가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내가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이게 제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건 바로 그거거든. 그러니까 매 시간, 매 사건, 매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고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해야 된다. 누가요?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잖아요. 은혜 입은 자. 은혜 준 사람한테 허락을 맡아야죠. 은혜 준 사람한테 질문해서 순종을 해야죠. 그게 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짜 은혜 입은 자는 제가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보면 첫 번째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려고 우리한테 은혜를 줬어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뭐겠어요? 구원의 날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6장을 가지고 확장주일학교를 해봤어요. 오래오래 전이었어요. 확장주일학교를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확장주일학교를 2주 동안 저희 집 하는데 정말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 일어나더라고요. 구원의 역사가 저희가 전도자, 이번 우리가 집중은 전도자로 해서 준비가 됐고 지금 전도자 기도를 하는데, 제일 행복한 건요, 제가 구원의 날이 이럴 때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거든요. 그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저는 참 맛을 많이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요번에 우리 집사 신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어느 한 사람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양육되어 있어 교회에서 정말 중직자로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나는 근데 어느 날 이게 왜 행복한 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저는 그 천하를 이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함과 만족함, 이거는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일하는데 뭐냐? 구원일이다. 두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일에 하나님과 4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그랬죠. 자,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일단 제가 먹고 자고 쓰고 다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쵸? 공부하고 직장 가고 모든 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숨 쉬고, 이게 굉장히 저는 이번에 맞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뭘까? 제일 먼저 내가 먹고 자고 직장 가고, 그럼 의미 부여가 되잖아요. 그냥 어제가 어제고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자마자 다람쥐 쳇바퀴 돌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너무 재미없어. 회사, 교회, 집, 회사, 교회, 집. 아빠가 아무리 봐도 그 아빠는 그게밖에 우리 아들 대학생 할 때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뭐 애들 오면 막 클럽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 지네 아빠는 술도 안 마시죠. 담배도 안 피우죠. 오직 회사, 직장, 집, 교회, 자기들 너무 우리 아빠는 너무 보잉하고 너무 재미없어 막 이랬거든요. 얘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더니 엄마 아빠가 위대해 보여. 그 똑같은 일을 의미를 부여하고 평생을 산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지만 이게 항상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요. 모든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다. 세 번째, 진리의 말씀. 우리는 6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무기예요. 좌우에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무기인데 좌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를 어떻게 할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때는 매도 맞고, 그죠? 뭐 도망도 다니고 죽을 번도 하고 뭐 별별 짓을 다 당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북한은 그래요. 지금도 모슬렘 가면 바울의 시대보다 더 그런 현장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더 악한 상황.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으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거짓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를 가면을 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하고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생명, 내가 죽고 사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더 받아야 되니까. 왜? 이 모든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는 자존심이 조금만 건드려지면요 돌아버려요. 내가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우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건드렸는데 내가 자존심 건드렸어, 무시했어, 그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쭉 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릇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그 이름으로 그러하겠느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가 죽임.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말씀의 의의 명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우리한테 이런 게 온다, 그러면 또 복음이 복음되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여기 참 신기한 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대요. 내가 부유한 게 아니고 내가 굉장히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별로 부자도 아닌데 보면 다니시는데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은 부욕해 하는 걸 제가 이렇게 항상 발견이 돼요. 목사님 가시는 곳은 자기는 하나도 이익도 없는데 가는 것마다 맞아,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이러시는구나. 제가 이제 보면서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즐거움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게 맛을 봤으니까 하겠지. 그냥 하겠어요? 안 그러세요? 목사님 맛을 봤으니까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맛을 보자고요. 지금 세상은 얼마나 이끌인 줄 알아요. 내가 이익 안 되면 안 해요. 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참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남을 부욕해 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게 얼마나 내가 부자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 안에 얼마나 풍부한 거를 사람들은 맛을 못 보잖아요. 우리 산빛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맛을
보기를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론으로 이번 주는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가 되어져서 정말 되어지는 깊은 기도의 응답을 받자. 이게 제가 이번 주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집중을 통하여 24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실 창빛교회 새일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은혜 입은 마리아가 순종하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것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저의 생각과 저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